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함께 시작. 씨와 싹 그리고 열매. 씨와 싹 그리고 열매입니다. 씨와 싹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씨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 씨가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 심겨진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 거듭난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는데 우리 F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습니까? 이 찬양 아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씨이죠. 이분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마음에 심겼을 때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화분에 씨가 심겼어요. 그리고 이 씨에다 물을 줬습니다. 그럼 화분에서 뭐가 나야 되죠? 싹이 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심겼어요. 물을 줬어요. 싹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씨 안 심긴 거 아니야? 아니면 밭이 심각하게 오염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뭐가? 기쁨이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자라야 돼요. 무럭무럭. 주 예수 내 마음에 심겼으면 물 주면 쑥쑥 자라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야고보서 시리즈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직접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다음 세대에서 뭐 했냐면요, 원더홀에다가 해바라기 씨앗을 감춰뒀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화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개를 심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4개의 화분 중에 하나의 화분에서 싹이 났습니다. 보세요. 해바라기 씨앗에 일주일 만에 싹이 났어요. 이게 해바라기 씨앗이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12주의 기간 동안 이 싹이 얼마나 자라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됐을 때 더 커졌을 거예요. 나머지 3개의 화분에서도 씨앗이 자라게 될 겁니다. 이 화분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화분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개의 화분 중에 3개의 화분은 쑥쑥 자라는데 하나의 화분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그럼 고민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씨앗을 심었는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자라요. 그러면은 씨 안 심긴 거 아니야? 물을 안 줬나? 씨 말고 돌멩이 심긴 거 아니야? 씨라고 착각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어랑 비슷하면 안 돼요. 안 늘어.
10년이 지나도 영어 12년을 했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쉘리 댄스에서 멈춰 있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Would you like to drink coffee에서 멈춰 있어요.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영어를 열심히 배웠는데도 실제로는요 영어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그럼 잘해야죠.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씨가 심겼어요. 그러면요 싹이 납니다. 이 싹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싹 난 것으로 내 안에 씨가 심겼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 그럼 너가 싹 심었다는 거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가상 대화를 하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그럼 너 믿음은 너 뭐로 보일 거야? 바꿔서 얘기해서 이거죠. 난 싹난 것으로 내 안에 씨앗 심겼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은 너 씨는 어떻게 증명할 거야? 씨는 그 안에 심겼을 때는 모르는 거거든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때 몰라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그 말인 거죠.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씨앗이 심겼습니까? 그럼 씨앗에서 싹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된 거 있어요. 확실히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이지만 신앙생활의 꽃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지만 신앙생활의 꽃은 열매 맺음에 있습니다. 씨앗이 심겼어요. 그럼 아무리 광야와 같아 보이던 곳이라도 비가 내리면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풍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음이 뭐예요? 단순히 열매 맺는다는 게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란다는 거예요. 씨가 심기면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입으로 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를 이뤘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씨앗이 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거듭남,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씨앗 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까지, 열매 맺는 경지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리게 성장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인간은 느려요. 모든 동물 중에 걷기까지 가장 느린 게 인간이라 그래요. 노루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걷는다고 하죠. 인간은 제대로 걷는데 2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느려요. 성장이 느리다고요. 모든 게 느려요. 느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멈춰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이 멈춰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때까지,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우리는 이 씨앗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겼어요. 싹이 나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결국 사랑이라는 건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데요. 그 사랑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이요. 그럼 다른 하나의 갈래가 있겠죠?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은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심긴 씨앗이 진짜가 맞습니까?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옵니까? 그 싹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두 번째 차원인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발화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긍휼을 행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로 1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면 긍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행한다는 게 뭐죠? 불쌍해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쌍해서 잘해주는 것. 다른 말로 가장 좀 쉬운 용어로 하면 사람이 짠해서 잘해주는 것. 사람을 보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는 것. 이것을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씨앗이 살아있다면 이 씨앗이 싹을 내면 긍휼을 행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불쌍해서예요. 내가 짠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불쌍하고 내가 짠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나도 사람을 볼 때 긍휼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신지 알아요? 짠해서. 여러분들 보면 짠하시대요. 제 안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 고민이 뭐냐면요, 개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개나 강아지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가끔 양떼 목장 가서 양을 보잖아요. 불쌍해요. 그 눈망울 보면요, 양 너무 불쌍하다, 개 너무 불쌍하다,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잘해주고 싶어요. 먹을 거 주고 싶어요. 신경 쓰여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을 보잖아요. 안 불쌍해. 생긴 것도 안 불쌍하게 생겼어. 개나 송아지는 불쌍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강아지 못 키우는데 왜 못 키우냐면 짠해서 못 키워요. 너무 짠해. 사람 안 짠해요. 생긴 것도 되게 고집스럽게 생겼고요. 안 귀엽고요. 안 짠해요. 그게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사람 보실 때 짠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심판이 긍휼을 앞섭니다. 제가 한 번은 김포의 골드라인을 탔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전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게, 포화도가 가장 높은 게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210%인가? 죽어요. 압사 사고 납니다. 제가 김포 골드라인 한 번 탔거든요. 그런데요, 저랑 우리 서정혜 집사님 정도 거리 되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정도 보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애가 거기서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추장 김밥이었어요. 밥알이 빨갰거든요. 꽉꽉 찬 지하철에서, 여름이었거든요. 꽉꽉 찬 지하철에서 김밥을 먹으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불쑥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저 개념 없는 베이비. 응? 아니, 이렇게 밀폐된 지하철에서 김밥 먹으면 어떡하냐고. 응? 그러니까 한국이 욕먹는 거라고. GDP가 이렇게 늘면 뭐하냐고. 문화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런 건 여전히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일본은 이런 거 되게 칼인데 이렇게 문화의식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김밥 먹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걔를 엄청 비판하고 심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저의 안에 두 번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마음이 먼저 들까? 지금 드는 마음이 먼저 들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밥을 안 먹고 다니나? 집에서 엄마가 밥 안 해주나? 쟤는 배만 고픈가 아니면 마음도 고픈가? 쟤 참 짠하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지하철에서 저렇게 김밥을 먹고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고 야, 우리 김밥 천국 가서 밥 먹자 해서 김밥이랑 라면 좀 사주고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배고프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밥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김밥 천국에서 라면이랑 김밥까지 사주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지하철에서는 김밥 먹지 마라.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니까 김밥 먹지 마.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심판이 긍휼을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처럼 빨리 판단하고 우리처럼 빨리 분별하고 우리처럼 빨리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이 긍휼을 앞서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짠한 존재들입니다. 왜죠? 왜 기본적으로 짠한 존재들이요? 죄인이니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짠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늪에 빠졌어요. 어떤 늪이냐면요, 죄라고 하는 늪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고통에 절려져 있어서 뭐가 고통인지도 몰라요.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것을 모른 채 고통 가운데 절여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1884년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에 절려져 있어서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뭘 보게 됐죠? 네,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어요? 자신의 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이것은 나체로 있다가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속마음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요. 그 의심은 불신뢰로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이제 스스로 오픈할 수 없고 자기를 감추는 존재,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생겼죠?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의심과 사람이 사람에 대한 불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옷을 입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벽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작은 의심입니다. 작은 불씨입니다. 작은 불신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씨가 점차 온 산을 태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은 받지 않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 불신과 의심의 수준은 이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루는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서 돌로 아벨의 머리를 찍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가족 살해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들판에서부터 내 귀에 들린다.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쭉 가게 되면 인간이 너무 빨리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제재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 제재가 뭐냐면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죽이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과 불신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3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벌받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증거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3사람 죽일 수 있는데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죽일 수 있습니다. 처벌 안 받아요. 그리고 증거도 안 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날 죽였고요. 오래전에 아내가 날 죽였습니다.
인간이 멸종된대요. 사람 안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씨가 있어요. 의심, 불신, 그리고 분노, 시기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진상짓을 많이 하게 돼요. 진상짓을 막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인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호감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건 자동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대상은 뭐냐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기 전에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여보, 나 친정에 갔다 와도 돼? 그럼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결혼한 여자가 왜 자꾸 밖에서 자려 그래? 안 돼. 안 돼.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나 친정 안 갈게. 나 안 갈게, 여보.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빠르게 포기하지도 마. 인생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월화 간다고? 아니야. 주일날 가. 1박 2일 안 돼. 2박 3일 가. 적어도 2박 3일은 가야 돼. 효도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친정에 가게 됐고 2박 3일 동안 이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전 2박 3일 동안 집에서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어요. 굉장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소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구교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개봉하지 못하고 있는 무직 영화 감독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이에요, 무직이에요? 자기는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만이는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동기들이 있거든요. 동기들이 자기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 8명의 동기 모임을 8인회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자기 동기들은요, 자기 빼고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스타 감독이 되고 있어요. 8인의 모임을 하잖아요. 자기만 여전히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했고 자신의 동기들은 모두가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동만이는 여기서 불안함을 느껴요. 혼자 무가치하거든요. 동만이가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가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달리면서 잘남으로 날 증명할 수 없으면 나를 망침으로 날 증명하겠어. 잘남으로 날 증명할 수 없으면 날 망침으로 날 증명하겠어. 동만이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날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날 기억해야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거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시키려고 잘나고 싶어요.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싶어요. 근데 잘날 수 없으면 나를 망쳐서라도 기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동만이가 이때부터 8인의 모임을 하면요, 진상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 혼자 떠들어. 아무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혼자 떠드는 것까지 괜찮아요. 어떻게 떠드는 줄 알아요? 동기 감독들의 영화를 까면서 떠들어요. 야, 영화가 뭔 줄 알아? 영화는 기분 마사지야. 기분 좋아지려고 영화 보는 거라고. 근데 네 영화 보는 내내 내 감정이 어땠는 줄 알아?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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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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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야, 이 영화에서 건질 장면이 한 컷도 없어. 야, 그리고 너 영화 있잖아. 절대 좋은 영화 아니다. 동기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는 영화 한 편도 못 찍어놓고 영화 찍은 내 영화를 마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설교에는 들을 게 하나도 없어. 네 설교를 들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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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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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상은 안 좋아해요. 진상은 안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모든 장면 내내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면요, 무능한 걸 인정해야 되는데 허세와 잘난 척과 남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잘난 척하는 이 사람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이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짜증이 올라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은 총 3가지예요. 뭐냐면요, 호감, 비호감,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호감,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비호감,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너가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대요. 너가 정말 긍휼을 받았고 긍휼을 받을 존재라면 너가 긍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개만, 강아지만 짠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 좀 짠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오래 참고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감스러운 사람한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럼 죄인을 사랑하다 보면 오래 참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면요, 우리 계산 딱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내 인생에 손해가 보겠다, 이것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꿔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고 오래 참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다 함께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애초에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긍휼을 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행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부요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딱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부요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딱 섰기 때문에 선악과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처절한 것 같다 보이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었던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자기중심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우리 눈앞에 동일하게 선악과와 십자가가 동일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해 보입니다. 그럼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는 오래 참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요.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래? 십자가 질래? 선악과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길은 죽음이고요, 십자가는 처절해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부욕해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분명히 올라오죠. 선악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합리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B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3절까지 찬양해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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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행하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주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름날에 종이컵에 슬러시 가득 담듯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십시오.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고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죠. 여러분, 심판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강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자, 근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긍휼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피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긍휼을 행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 가운데 심겨진 씨가 진짜라면 이 씨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가 긍휼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 긍휼은요 구체적으로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너무 잘하죠. 말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옷이 없는데 야 가서 밥 먹어, 야 가서 옷 좀 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옷이 없고 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계좌이체라는 겁니다. 옷을 주라는 거예요. 반찬해 주라는 겁니다. 가서 찾아가서 밥 주고 옷 주고 돈 주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옷과 음식이 없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기초 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는 건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우린 줄 수 있어요. 돈 줄 수 있고요, 시간 줄 수 있고요, 재능 줄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아깝죠. 돈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시간 돈 많지 아깝죠. 재능 날 위해서 쓰는 게 재능이지 왜 남을 위해서 재능을 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형제나 자매가 궁핍한 처지에 있을 때, 옷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차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영적인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걸 주셨다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다고요. 앉은 뱅이 일으켜 주셨다고요. 불화한 자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현실의 삶과 실제적인 삶에 매우 관심을 갖고 그것의 필요를 채워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죠?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기 위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을 한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형제가 배고프거나 형제가 옷이 없어서 추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일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 중에서라도 헐벗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다 보면 소명이 하나 생기거든요. 제가 제자훈련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범순 형제가 소명을 하나 푼 거예요. 하부 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다면 저 하부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이 내 소명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회사 이름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기도해보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솔라라고 지어봤습니다. 솔라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가지 솔라를 더 붙여라. 오직 고객, 오직 매출. 세븐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고객, 오직 매출. 7대 솔라. 그래서 여기 가는 직원은 이 7대 솔라를 익혀서 함께 매출을 올리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씩 나아가고 있어요. 네, 좋은 소식인 5월 18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이은 형제가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 아는 소식이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또 해드리고요. 모르는 소식이었어요. 네, 모르는 소식이었다면 지금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이은 형제는 항상 부담스러운 관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순 형제는 범순 형제 소명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무열 집사님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게 음악적 재능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오셔서 밤 11시까지 음향을 전공해 주셔가지고 오늘 새벽 3시에 나주 갔다가 출장 오셨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또 음향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지금 우리 음향이 오늘 꼭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에스더 권사님 명예권사 추대식이라고 우리 윤항희 사장님은 오늘 회덮밥을 한다고 윤항희 사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회덮밥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항희 사장님께서 우리 교회 저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은사, 돈을 써서 영혼들을 살리게 한다는 거죠. 제가요 성경 말씀 믿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풍족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풍족해질 수 있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윤택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풍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그게 내가 윤택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요. 적극적으로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너 너무 짠하다. 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짠해요 사실요. 이은만 짠한 줄 아십니까? 김범순만 짠한 줄 아십니까? 김기영만 짠한 줄 아십니까? 다 짠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짠해요. 다 짠해요. 짠한 사람끼리 도와주는데요, 긍휼을 베푸는데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택해진대요. 여러분, 모자무사를 보면요, 동만이를 긍휼하게 여기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은하예요. 은하. 이 은하는 고윤정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다 동만이를 기피할 때 이 은하만 동만이를 긍휼히 여깁니다. 한 번은요, 은하가 동만이 뒷담화하는 소리를 들어요. 동기들이 동만이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예요. 황동만 재수 없어. 나는 황동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입만 다물었으면 좋겠어. 막 떠드는데 스트레스 받아. 제발 그 입 좀 닥쳤으면 좋겠어. 은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동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조용히 있어요? 공포에 쩔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동만이가 떠드는 것은 진상짓이었는데, 은하가 볼 때 동만이가 떠드는 건 공포에 쩔어 있는 거래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8인회에서 나 빼고 다 영화 감독이 되고 나 혼자 영화 감독이 못 되어서 나 지금 이 시간도 너무 불안한데 내가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이 느끼는 공포에 쩔어 있고 불안에 쩔어 있고 두려움에 쩔어 있어서 말하는 동만이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동만이가 불쌍한 겁니다. 은하에게 있어서는요. 은하 눈에는 동만이가 공포에 떨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은하는 유일하게 동만이를 긍휼하게 여겨요. 동만이가 은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하 씨, 기분이 그냥 전환되지 않아요. 길 가다가 500원짜리라도 하나 주어야 기분이 전환돼요. 은하가 그 얘기를 듣고요, 집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100개를 모읍니다. 동만이를 볼 때마다, 동만 씨, 제가 500원짜리 100개 갖고 왔어요. 저를 통해서 기분이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동만이 안에 뭔가 탁 켜져요. 엔진이 켜집니다. 놀랍게 20년 동안 써지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예요. 동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엔진이 있거든. 근데 그 엔진은 안 켜고 살아. 놀랍게 요즘 내 안에 엔진이 켜진 느낌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베토벤이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번은 베토벤이 집사한테 따뜻한 우유 좀 갖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따뜻한 우유를 갖고 왔거든. 베토벤이 곡 작업을 하다가 우유를 딱 마시는데 우유가 찬 거야. 집사한테 막 화를 냈지. 아니, 내가 따뜻한 우유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왜 차가운 우유를 갖고 왔습니까? 근데 따뜻한 우유를 갖고 왔던 게 맞았던 거야.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몰입해서 우유를 갖고 왔다는 것도, 우유가 식는 것도 몰랐던 거지. 근데 며칠 전에 있잖아, 나한테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내가 커피를 내려왔거든. 근데 시나리오 작성을 막 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커피가 있네. 심지어 커피가 차. 커피를 내려왔다는 것도, 커피가 식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시나리오 작성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야야, 들어봐. 내 안에 베토벤이 있더라. 그리고 이 베토벤이 깨어났어. 친구들은 막 조롱해요. 야, 라면이었으면 못 참았어, 막 이러면서 조롱해요. 동만이가요, 사랑받으니까, 긍휼함을 받으니까, 누구 한 명의 긍휼함을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엔진이 탁 켜진 거예요. 베토벤이 깨어난 거예요. 시나리오를 막 작성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엔진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베토벤이 다 있어요. 근데 베토벤이 안 깨어나요. 왜 안 깨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만이처럼 20년째 영화 감독으로 무직인 거예요. 그래서 빌빌대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빌빌댄다고 심판하면요, 심판에서 사람의 엔진이 켜진 게 아니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500원짜리 100개를 갖고 와서 500원짜리를 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베토벤과 이 사람 안에 있는 엔진이 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이 심기면 모든 나무보다 커져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공중에 새들이 있는데요,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쉴 곳이 없어요.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다가 지쳐서 땅바닥에 철푸덕 엎어져요. 아니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새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를 증명해야지만이 너가 가치에 있어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난 너를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 새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날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새가 쉴 곳을 얻어요. 나무를 만나요.
그 나무에 깃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 고향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면 고향 만난 것 같아요. 쉬어요. 왜 쉬어요? 2, 3, 5회 나무가 됐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싹을 틔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서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지친 공중의 새들이 나라고 한 나무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의 엔진이 다시 켜져요. 베토벤이 깨어나요. 다시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진짜 씨가 심겨서 싹이 나서 꽃이 펴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서 꽃이 펴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엔진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토벤이 깨어나기를 소망해요. 씨와 싹 그리고 열매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씨가 심기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쉴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쉬게 되는 것.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